8간 넘어가면 여러분 3, 4장 볼게요. 이제 3, 1, 2장이 에스더의 서론이었다면 3, 4장은 이제 이야기가 좀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조될 때 등장 인물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1번, 자 62페이지 1번 가보세요, 여러분. 자 시간 관계상 1번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삼촌이 아니고 또 삼촌으로 말하는 사촌 오빠가 있는데 이 사람도 아마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였던 것 같아요. 관리. 아마 에스더가 왕비가 됐으니까 사촌 오빠를 좀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래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 게 모르드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는지는 안 나타납니다, 성경에. 왜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아마 그게 하만에게 인사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신앙적인 이유로 괘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겼고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고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 죽이면서 다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문제가 조금 더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번을 보세요. 2번 여러분 2번 문제 62페이지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족보를 제공해줘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성경에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 왕의 후손이고 하만은 여러분 아각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의 훔이 약한 사람들을 쳤던 게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근데 그게 출애굽기 그렇게 하고 여호와 니시가 그때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제 싸울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들고 있으면 모세가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 전투입니다. 그게 사울 왕 때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사울 왕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말렉 진멸의 명을 내리세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근데 사울 왕이 그때 안 죽입니다. 그 아말렉 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짐승들이 있어가지고 짐승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한 번 더 재현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아각 아말렉 왕의 후손인 하만의 대치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구속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두 사람 모르드게와 하만의 어떤 그런 불화가 아니고 여기 지금 이번에 질문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 사이에 그 적대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사이의 적대감인 거죠.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한 이야기가 유유히 다른 모양, 다른 시대, 다른 배경, 다른 인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두 적대 세력,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사이의 적대감 그리고 전쟁, 결국은 여자의 우선의 승리, 나중에 그것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박살나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에스더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죠.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유대민족이 망하지 않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 예측 그대로 에스더는 그렇게 승리하죠. 그게 바로 불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 그날을 불임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특별히 개항교회 친구들은 다 그 리딩 제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딩 제스라든지 우리 종민이들은 또 구절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겠지만 구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만이 멸하려고 제비를 뽑는, 언제 죽일까요? 제비를 뽑는데 그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말로 부르와 히브리어 제비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그 부르라는 말은, 제비 뽑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를 정하는 거죠. 그걸 페르시아로 부르라고 하는데 그 바로 뒤에
제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또 쓴 것은 하만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날을 정했지만 근데 그게 12월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간을 벌어주신 거죠. 그렇게 정해놓고 근데 그 제비를 뽑을 때가 1월 달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니산월로 나옵니다. 니산월이 유대인의 종교력 1월입니다. 근데 그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죽일까로 나왔는데 12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달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죽이려고 때를 정했지만 하나님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만이 도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또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르와 제비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성경이 재밌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나오면 너무 성경이 재밌는데 이런 내용들이 의미를 모르고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의미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 기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기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제비 뽑는 날짜가 니산월 1월. 그건 바로 6월절이 종교력으로 있는 날 1월 달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보여주는 게 이 1월달 6월절 전야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4번 질문인 거예요. 4번 질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도 이스라엘 다 죽게 되었을 때 피를 바른 자만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의 6월절이 그랬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는 그 제비 뽑는 날도 6월절이 1월달이었단 말이에요.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부터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무교절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어떤 단어를 제시할 때 6월절에 이런 일이 있다를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구나. 구원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2번 질문도 넘어갈게요, 여러분. 넘어가고 4번 질문도 넘어가고 3번 질문 64페이지 3번 질문.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답을 해보시고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14번도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야 유대인 다 죽는다고 말을 하니까 에스더가 미온조로 나왔어요.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못 간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 내린다. 너가 아니더라도 너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유대인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이게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너가 아수르 왕에게 유대인들 다 죽게 됐으니까 힘을 좀 쓰라 하니까 에스더가 미온조로 나오니까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너가 안 하면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지만 에스더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안 망하게 하실 거라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내포된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여러분 5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에스더가 이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럼 내가 해보겠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 유대 민족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시켜라. 그럼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러면 잘 아시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금식을 부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금식에는 기도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죽고 산다라고 말해야지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이 안 건져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가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여러분. 요지인 거예요. 이건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할 때에 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건져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 앞에 절 못합니다가 다니엘 새 친구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석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 아니하신다는 말을 안 해야지. 여러분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확실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표현 아닌가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는다는 말도 믿음이 없는 표현 아닌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는 내 소원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만 고쳐주십니다. 내가 믿어요. 하나님만 고쳐주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치시고 저를 바로 천국에 가게 하셔도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한 그 방향과는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6번은 좀 답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복음 메시지 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건 뭡니까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유대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꼭 구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우리,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되는 것을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죽음의 어떤 필연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정말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포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정체성이 있는가? 그래야 여러분들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없고 이제 남은 내 생은 나를 값주고 사신 아버지 거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반반 걸쳐놓고 8대2, 7대3 걸쳐놓고 헌신, 그게 아니고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적으로 다 바친다는 말이에요. 그 전제가 되려면 나는 없다, 내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나오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래 왕 앞에 아무나 못 가는데, 왕이 먼저 부르자는 못 가는데 내가 죽을 각오로 왕에게 가겠습니다. 중보자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에스더 중보자는 부족하죠,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의 진짜 중보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당하는 압제, 아까 말했죠, 이게 포로, 유배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압제가 없다고 느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압제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내가 이런 죄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리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 내가 그냥 살아가는 내 삶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정도 되면 됐다 라는 거기에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얼마만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얼마만큼 내가 여전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압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압제.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조직신앙 메시지 보시면 섭리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섭리대로 제비 뽑는 건 마찬가지죠. 그 왜 꼭 12월로 나왔는가? 하나님 기간을 벌어준 거죠. 12월 달까지. 그런 걸 다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섭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